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맨 먼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분쟁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게바파는 베드로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분파들이 생기게 됐을까요? 의외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니까 세례 문제 때문에 분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파가 조성됐어요. 여러분, 세례 문제에 있어서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례 받은 자답게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시금 복음 앞에 서야만 됐습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울이 해답으로 제시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3가지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죠. 첫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학벌이 별로 좋지 못했다, 배운 것 별로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능한 자도 많지 않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권력을 가진 자도 없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별로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문이 형편없었다, 혹은 물질이 별로 없었다, 가진 게 별로 없었다,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구성 성분이 그랬어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고 형편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2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들은 분명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학벌 좋은 사람 참 많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거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 세상에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이고요. 바울은 2장에서도 계속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마지막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2장의 내용을 특별히 셋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단락.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헬라의 수도였어요.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곳을 정말 가고 싶어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수도인 이 아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자들 배출했던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바울이 그런 아덴을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어요. 2차 선교 때 그가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거리마다 아덴의 거리마다 서로 토론도 하고 자기 주장하면서 논쟁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철학의 도시니까요. 바울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논쟁도 되고 변론도 하고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철학의 도시고 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가 복음을 철학적으로 좀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소 반응을 보입니다. 별로 시원치 않게 여겨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 앞에 결단을 미루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고요. 겨우 그 복음 앞에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에서 실패를 하고 그가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갑니다. 아덴에서 왜 복음이 실패했을까? 그는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갈 때에 그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예수만 알기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합니다.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한 이유를, 원인을 분석하고 그는 고린도에 갈 때에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렇게 무장하고 그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4절에 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원색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무장했을 뿐 아니라 또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진정한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진정한 복음일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귀걸이나 목걸이, 장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종교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타 종교와 대화하는 것 참 중요해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말하니까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무장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독선적이다 그렇게 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독실하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이다 그 비난이 두려워서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핵심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예요. 바울은 이렇게 철저히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무장하고 고린도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할까요? 그 답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세상의 통치자들 참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통치자들이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헬라인들, 정말 지혜가 있다는 헬라인들, 그들이 볼 때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냐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유대인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볼 때에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가관이에요. 베드로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극구 반대해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도 헬라인들도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납득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먼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했던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증거 각주 2를 보시면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증거, 복음 아닙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증거 혹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비밀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찾으셨다면 십자가의 방법을 쓸 수가 없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돼요. 슈퍼맨이 되어야 돼요. 아마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고개를 좀 끄덕이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느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1세기 그 당시, 로마제국 그 당시의 십자가, 그들은 봤어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흉악한 강도나 아니면 로마 제국을 거역하는 반역자나 이런 죄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것 누가 믿겠어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이해할 수 없는 비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0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보이셨다 이 말은 계시하셨다, 그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계시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객관적인 계시, 또 하나는 주관적인 측면의 계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측면의 계시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분명 역사적 사실, 객관적인 계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그런 다음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셔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진리인데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이를 자연인이라고 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 그 신령한 자가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거듭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이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사람들은 이해할지를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니,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중한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인데, 이 귀중한 진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외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싫어서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비난하실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비난하시겠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1장 마지막에 바울은요, 분쟁 문제를 해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독선적이라 비난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독실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